오늘 저는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납비가 당나귀를 타고 한 마리 닭과 등불과 천막을 신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해는 저무는데 가도 마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너무나 어두워서 더 이상 갈 수 없기에 이제 길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천막 밖에 나귀와 닭을 묶어 놓았습니다. 랍비가 천막 속에서 등불을 켜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잔대가 넘어지고 그만 불이 꺼졌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성경을 읽고 있다가 불이 꺼짐으로 성경을 덮고 이제 기도하고 그날 밤 일찍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평소 때는 닭이 울어서 그 소리에 잠을 깨었는데 그날 아침은 날이 밝아도 닭이 울지를 않았습니다. 이상해서 나가 보니 밤사이 맹수들이 나귀와 그리고 닭을 습격해서 잡아갔습니다. 랍비는 나귀와 닭을 잃은 납비는 이제 시리에 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주변을 보니까 동네 가까이에서 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에 들어갔더니 온 동네가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어젯밤에 강도떼가 그 마을을 덮쳐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나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만일에 강도들의 습격이 있던 밤에 등불이 켜져 있었다면 닭이나 나귀가 살아서 소리라도 내었다면 자기도 틀림없이 죽었을 것인데 이 세 가지를 미리 잃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잃은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잃은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얻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잃을 때는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서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시인이 이 시를 지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왜 이렇게 서두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절실히 시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처음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시를 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 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이름 모를 시인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거듭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그 회복을 바란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우리는 끝났어.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갈 곳이 없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갔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사라졌어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광야 사막길에서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삶을 살아야 할 곳에 포로도 아닌 해방된 자유인으로서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흑암중에 처한 그들을 어둠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문 앞에 있던 그들을 고치시고 이경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쓰나미 가운데 놓인 그 배처럼 다급함과 절박한 이영 가운데 있던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던 그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고 여기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사실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해야 할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을 보여주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배신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바벨론 나라로 옮기시기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을 무시하는데도 말이죠. 그리하여 그들이 포로 되어간 곳까지도 하나님은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기한이 다 찼을 때에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출애굽 사건 이상의 감격과 놀라움, 그리고 감사 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름 모를 시인은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심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의 영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성품이나 그 인자심은 결코 변질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선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성도들에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자는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도 지금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영원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고난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고 해도 하나님께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별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선언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적은 바로 원수를 말하는데, 그런데 이 지금 시인은 본문에서 이 대적을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 각지에 흩어져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징계 기간이 찾아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십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은 그들로 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다시금 바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과 귀환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특별한 구속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시인은 여호와의 놀라운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로 포로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이 특별한 은혜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 사건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속함을 받은 이 사건이 더 특별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귀환보다 더 놀라운 구속 사건은 바로 우리가 대적들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받은 그 사건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건은 우리가 대적들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사건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사건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도대체 어디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대적 곧 원수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울도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죄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가운데 살아야 했지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면서 온갖 세상의 질고를 겪다가 마침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힘과 권세가 너무나 막강하였기에 인간은 그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힘과 권세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자신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철저히 무기력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철저히 무기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아래서 종노릇하며 신음하다가 마침내 영원히 멸망케 되기를 싫어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허무하게 망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허무하게 지옥에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실 구속자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대속과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을 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참으로 감사하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기까지 구속을 베푸신 이 은혜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참으로 이 특별한 사랑, 은혜 아닙니까? 참으로 감사하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돈 벼락을 맞아야 특별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하고도 경이로운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많은 입이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도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으로 힘들어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힘들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대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추수 감사 주일에, 아니 365일 계속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야 사막길도 평탄한 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4절 5절에서 그들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어려움을 지금 무엇로 표현합니까? 광야 사막의 길, 방황, 그리고 줄이고 목마름, 그리고 영혼의 피곤함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실 본문의 핵심 단어는 바로 광야 사막의 길입니다. 이 광야 사막의 길은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광야 사막의 길은 결코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 마실 물과 그리고 먹을 음식이 떨어졌다면, 또 길의 방향조차 잃고 헤매는 처지가 되어버렸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시인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이 이스라엘의 그 처지를 바로 사막 한가운데에서 먹을 음식이나 그리고 마실 물조차 없고 길조차 잃어버리고 헤매는 그야말로 죽을 운명에 처한 나그네의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인은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죽음의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음 앞에 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활성에 이르게 된 놀라운 기도의 체험을,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죽음과 멸망이 예정된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주저함도 없이 어떤 뜸도 들이지도 않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까?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나와 죄를 회개하면 그를 구원과 모든 죽음과 저주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사막길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평탄한 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2절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골짜기마다 더두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믿을 수 없고 정말 실망만 주는 그런 인간에게 가서 말할 것입니까? 그런 인간에게 가서 말하면 나에게 시험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호소하겠습니까? 나무에다 호소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다가 호소하겠습니까? 온통 감사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특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365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골짜기와 험난한 산들과 그리고 울퉁불퉁한 모든 고난의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체험케 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숨을 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을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삶을 삽니까? 말할 수 없이 고단하고 힘든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부르짖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강야와 사막, 악을 골짜기 같은 험난한 인생길을 평탄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위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4절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시절의 상황을 줄이고 목마르고 마른 광야, 마른 사막의 이렇게 생활에 비유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목말라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예면하지 않으셨죠. 그들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였을 때 그들의 영혼을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이름 모를 이 시인은 감사하며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그런 시대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것으로 채워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귀한 아들을 내어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취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어도 감사하고, 물질이 없어도 감사하고,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위로 올라가는 향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일까? 바로 은혜는 아래로 내려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향기입니다. 감사는 땅에서 올라가는 수증기와 같고,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와 같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메말랐다는 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신경질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감사가 없었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펠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별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입니다. 햇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영원히 햇빛도 필요 없는 광명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은 특히 고난 가운데 있다 해도 감사로 달빛을 만들고 은혜의 햇빛을 받아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꼭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도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우리 또한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빨리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축복과 삶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기가 걸리면 꼭 미식거립니다, 속이. 그래서 먹을 음식을 잘 먹지 못합니다.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름다운 이 가을에 조금은 춥지만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풍성한 과일, 주렁주렁 열린 과일, 풍성한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눈으로 자녀들을 볼 수 있고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특별한 십자가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 이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 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참으로 우리 이 사랑 때문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의 지혜, 작은 부분조차 우리에게는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찬양,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항상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어느 구에 장애학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합니다. 티켓을 들고. 우리 동네에는 이런 학교를 절대로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이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학교를 세우게 해주세요. 빌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쇼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야박하고 이기적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자기밖에 모르는 극도의 이기주의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이 극도의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죠.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서 이기주의로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도 감사가 없고 밖에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